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함께 담당하리로다.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일 보내면서 오늘 이사야 52장 3장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반전 드라마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전을 환호합니다. 반전이 주는 통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문학 작품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 반전의 스토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춘향전을 보면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아주 미인이었던 성춘향, 그러나 그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했고 이것을 거부하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성춘향이 사랑했던 이몽룡 한양으로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전라도의 암행의사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올 때 그 몰골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위장을 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춘향이도 몰랐고 또 변학도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변학도는 백성을 수탈하는 아주 나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이 거지 이몽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무시하면서 쫓아내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긴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아맹어사 출두야! 라는 이 외침과 함께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탈하던 변학도, 이 수탈을 일삼던 변학도는 아맹어사로 온 이몽룡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을 보고 춘향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몽룡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할까? 이런 이야기들에 환호할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반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심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학작품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생각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이 놀라운 반전을 쓰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정 배경도 볼품없었고요. 요셉의 아들로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도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피곤함과 또 슬픔들과 그런 아픔들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을 입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극단의 초라함의 모습인 십자가, 이 비참한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비참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겠습니까? 먼저는요, 주님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여기서의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실 때에 여러분 당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당시의 그 십자가 채찍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9가닥으로 된 이 가죽으로 된 그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죄수를 향해서 내리치게 된다면 배에 맞으면 창자가 튀어나오고 등에 맞으면 등뼈가 드러나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엄청난 채찍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셨다고 했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히셨습니다. 손바닥에 박히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은 이 정중앙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못이 박히면 온몸에 감전이 된 것과 같은 신경이 끊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두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는 그 순간 발에 있는 온 신경이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계속해서 고통은 진행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두 팔이 고정된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폐의 호흡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시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손발에 박혀 있는 이 못이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그 신경이 눌려서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그런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정말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병자들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공감을 하시고 친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마음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53장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많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당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나 많은 모욕당하셨습니까? 침뱉음과 뺨 맞으심과 또 머리를 때리고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는 그러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고 참 무시당할 때가 많지요. 출신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한 무시당함 가운데에서 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그 비통함과 고통을 잘 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주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함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것이 무겁습니까? 심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그럴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는 이제는 부모님을 내가 당신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호적에서 빼주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무엇이냐,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으로 죽음으로 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시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죄의 값이 죄가 유전되어서 모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경험하시는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그의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법을 지키면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의의 법을 지키면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죄 없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든지 아니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 가운데에 이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인간 가운데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간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죽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 사함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의 피는 바로 죄 없으신 누군가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짐승들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값으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마땅히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초라한 주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에 인류의 대적인 이 사단은 사람들이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런던에 가면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런던의 화랑에 있는 이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을 보면 이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왕과 지금 체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장군을 부르면서 아주 교만하게 당당하게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을 받은 파우스트 왕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외통수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화랑을 지나가던 사람이, 관광객이 이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뚫어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거짓말이야. 왕이 한 수 더 둘 수 있어.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파우스트 왕이 둘 수 있는 한 수가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수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님을 외통수로 몰아넣었다고 기뻐했지만 놀라운 반전,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사흘이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부활의 목격자들을 분명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에게 사망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상함을 받으시고 그 질고를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생명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 얻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효력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구원의 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인생의 짐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생명, 부활 생명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찾고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시고 부활 생명을 안겨다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셔서 그렇게 간절히 그 잔이 피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처럼 그 많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십자가에서 또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한 주님의 수고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믿음 안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합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오늘 고난주일 보내면서 앞으로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육체와 영혼의 고난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